제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름은 이철입니다. 제 전공은 이제 한국과 미국, 캐나다와 이렇게 미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대개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캐나다는 저기 그 마취과에서 아네스테지올로지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제 세부 전공은 사실 이제 페인 매니지먼트가 제 세부 전공입니다. 그래서 크로닉 페인 매니지먼트가 제 세부 전공이고요. 제가 2006년도에 캄보디아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지금 한 12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그 말씀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그 선교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여전히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이곳 캐나다 토론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 자리에 부르셨고 부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들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리고 캄보디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슬라이드가 좀 긴데요.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사님 부탁을 듣고 부탁은 아니죠.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생각했는데 제 삶 자체가 사실은 삶의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이렇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눠야 될지를 잘 이렇게 제가 못 정하겠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서 나눌 거고요. 이왕 나누는 김에 캄보디아의 끝 완결판. 그래서 캄보디아 이것만 보면 나는 캄보디아 안 갔다 와도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캄보디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 완결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캄보디아에서 캐나다까지 오는데 제가 홍콩 들렸다가 왔는데 한 거의 15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차를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조선 땅에 왔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홍콩 거쳐서 캐나다로 오는 좋은 비행기 타고 왔지만 그분들은 정말 그 태평양 큰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한국에 왔죠. 아마 많은 사람이 기록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배에서 죽거나 미처 조선 땅에 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전도여행 팀들이 또 배 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들도 동일하게 그 팀을 위로하고 그 파송한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이렇게 좀 심한 말로 호강에 초쳐서 선교하고 있다. 참 그분들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캄보디아는 저기 인도차이나 반도라는 중국 커다란 밑에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타일랜드, 베트남 사이에 끼어 있는 캄보디아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나중에 베트남 옆에가 베트남이 좀 위에까지 쭉 길쭉하게 있는 데고 그 아래가 캄보디아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 클릭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제가 재밌어서 골라놓은데 세계가 뭘로 제일 유명하냐 이걸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캐나다는 역시 메이플 시럽. 예, 예.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뭘로 유명한가 볼까요? 예, 해보십시오. 예, 클릭해 주십시오. 예. 예. 뭘로 돼 있나요? 나라를 잘 모르시는구나. 라이스 익스포트가 태국입니다. 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죠. 그 옆에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게 롱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는 게 캄보디아입니다. 그 옆에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되어 있는 게 베트남입니다. 자, 다음, 이게 캄보디아의 글씨입니다. 잘 보시면 띄어쓰기가 없어요. 구조는 영어 구조하고 비슷하지만 그쵸. 그념즈 프레아 보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사도신경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인데 처음까지 쭉 해서 없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 뭘로 유명한가요? 그렇죠. 일 열심히 합니다. 아마 캄보디아에서도 사역을 제일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 보면 쟤들은 뭐하러 왔나. 다음 주십시오. 이 슬라이드는 구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도왔던 나라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39개국 밑에 뭐가 있나요? 쭉쭉 제일 오른쪽에서 네 번째 캄보디아가 있죠. 6.25 전쟁 때 군인을 보내지 않았지만 먹을 것과 양식을 원조했던 우리의 형제국입니다. 이분들이 좋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 어머니 세대들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 못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캄보디아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을 정도 경제력을 가진 캄보디아입니다. 총 얼마인가요? 55, 60개국. 60개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다음 주. 2014년도 약 6.25 때 전 세계의 63%가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약 전 세계 86%의 한국 선교사들이 그 땅을 섬기기 위해 다시 역파송돼서 할 수 있는 은혜를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음. 캄보디아 하면 이것만 보시면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팀들이 오셔서 가면 딱 정해졌어요. 푸놈펜에 오시면 오른쪽 두 번째 칸 뚜슬랭이라는 곳이 고문하는 장소입니다. 나중에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텐데요.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잖아요. 이게 이제 처형하기 전에 사진을 다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뒷칸에 보면 처형한 사람 얼굴을 또 다 찍어놨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푸놈펜에서 이게 탐방이 끝나면 다들 이제 시엠립으로 가십니다. 시엠립 올라가시면 제일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앙코르와트, 그 다음에 그 안젤리나 졸리가 나오는 타프롬이라는 사원인데요. 나무가
자라서 사원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유명한 타프롬, 그 다음에 이게 앙코르 톰이라는 또 이렇게 더 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거 3개만 딱 봅니다. 그리고 더 봐도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서 사진만 딱 찍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팀들이 항상 가는 곳입니다. 3군데. 그리고 마지막에 오전 일정에 이렇게 3개가, 왼쪽 3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오후 일정에 여러 군데 보시는 오른쪽 제일 아래, 여기가 뭡니까? 캄보디아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똠레사 호수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호수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지만 그곳에 많은 이렇게 배 띄워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근데 왜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 와 있나요? 베트남 정전 때 공산당을 피해서 캄보디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베트남으로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네는 조국을 배반하고 나간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못 돌아갑니다. 캄보디아에 베트남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가요? 무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모여서 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잠깐만요. 제일 위에가 캄보디아의 전통 춤인 압사라 춤입니다. 이 압사라는 천사들, 서양의 천사하고 동양의 천사가 저렇게 다릅니다. 동양의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근데 서양의 천사는 반드시 날개가 있습니다. 다음, 캄보디아 열대 나라입니다. 제일 더울 때는 한 40도가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40도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딱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숨만 살살 쉬면 됩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우니까 과일이 아주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두리안, 과일의 황제라고. 이것은 첫 번에 맛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3번, 삼시세판, 3번을 먹어보면 다 중독이 되어 있는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 겉에 나오는 게 이제 망고스틴이라 해서 과일의 여왕이죠. 제가 왜 자꾸 이 과일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리안 때문에 선교지를 캄보디아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도 다양하다. 다음 주십시오. 캄보디아의 생활 모습입니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토론토가 마약이 합법화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해피 피자집이 있는데 저기는 토핑을, 마약 토핑을 해줍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마약을 너무 많이 쓴다고 구속됐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폐업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생지입니다, 생지.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국경에서 한 3톤에서 5톤 정도 이렇게 생지를 잡아서 생지 요리해서 먹습니다. 다음. 자, 캄보디아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원티드 이렇게 딱 해서 오른쪽에 돼 있죠. 뭔가요? 왼쪽에는 금속 탐지기. 큰 대박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오른쪽에 사진 올라가 있는 적은 뭐냐면, 컨닝하다 걸린 사람들, 그 대학 시험에 컨닝하다 걸린 사람들을 저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컨닝을 많이 하기에 이렇게 가는 거 막 금속 탐지기로 다 컨닝하는 걸 막습니다. 너무 갑자기 세게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1990년대는 2013년에는 90%였던 대학고시 예비고사죠. 예비고사 합격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4년대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비고사를 2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간호대, 치대, 약대 하고 끝. 나머지는 사람이 없어요. 통과한 사람이. 그래서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캄보디아에서 참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다음. 좀 무섭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지금도 잘 모르고 12년 동안 경험했지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웃습니다. 항상 웃어요.
근데 그 웃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왕인, 원래 캄보디아 국가 이름이 킹덤 오브 캄보디아입니다. 킹덤, 왕이 있는 입헌. 근데 캄보디아 국민들 안에 있는 그 잔인함을 불성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내면 안에 그런 좀 굉장히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차 사고가 나면 캄보디아에서는 여기는 응급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캄보디아는 차 사고가 나면 차를 놔두고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면. 왜냐하면 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현장에서 인민재판을 해서 저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도 무지하게 고민되죠. 선교사라고 교통사고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선교사가 사람을 치었어요. 그럼 어찌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 숙제 내드렸으니까 이따가 갈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분들 안에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늘 외국인인 것들을, 우리가 이방인인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죠. 참. 캄보디아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봉고 15명이 타는 봉고에 한 40명 정도 타서 다닙니다. 푸놈펜 시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렇게 오토바이 한 4명, 5명 타고 다니고 늘 사고 위험이 있죠. 늘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 트럭에 보면 여성분들이 한 30명이 트럭에 탁 타고 다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시위에 나갔다가 캄보디아 들어갔는데 저런 차가 수십 대가 줄지서 푸놈펜을 탈출하는 거 보고 와, 푸놈펜에서 무슨 또 전쟁이 일어났는갑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장에 노동자들이 퇴근하는 모습입니다. 자매 퇴근하는 모습. 제일 아래에 있는 택시에 사람이 몇 명 정도 탔을 것 같습니까? 제 오른쪽에 택시. 운전석 4명, 뒷자리 5명, 그리고 차 뚜껑 속에 3명. 다음. 자, 오른쪽에 제가 캄보디아 자랑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오른쪽에 노란 택시. 드디어 캄보디아에서도 우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앱을 딱 키면 딱 나옵니다. 부르면 바로 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캄보디아를 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를 할까 하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 캄보디아. 왜냐하면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하고 푸놈펜을 제외한 도시는 푸놈펜은 2000년대를 살고 있고 푸놈펜을 제외한 데는 1970년대, 6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시대가 공존하는, 사람들마다 너무 다릅니다. 푸놈펜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날마다 스마트폰, 페이스북, 그 친구들이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스마트폰 바꿉니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 나이 또래. 그러나 시골은 어쩐가? 시골이라고 해봤자 푸놈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 다 시골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그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다음 주십시오. 푸놈펜입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드디어 캄보디아도 상륙을 했습니다.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차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죠? 캄보디아 사람의 국민차입니다. 국민차. 렉서스 300입니다. 렉서스 300. 근데 연식은 1997년산에서 2003년식입니다. 너무나 캄보디아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싶어하는 렉서스 차량입니다. 푸놈펜 가면 전 세계 명품 차들이 꽉 차서 다닙니다. 자, 왼쪽 아래는 캄보디아에서 제일 비싼 사립학교입니다.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푸놈펜. 한 달 수업비가 US 달러로 1,300불입니다. 1,300불. 무지하게 비싸죠. 한국 공관, 대사관,
공관 자녀들이 다입니다. 그런데 저기 가면 뭐라고 그런가요? 예, 안 끼워줍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공관 자녀들이 가난해서 안 끼워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푸놈펜의 저녁의 스카이라인입니다. 푸놈펜은 하루가, 저희가 다시 돌아가면 좀 약간 과장을 보태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 또 푸놈펜이 변했을 겁니다. 굉장히 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가치관과 모든 생각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예.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캄보디아. 이것만 알면 이제 캄보디아 완결판 끝나게 됩니다. 예. 캄보디아는 1953년도 프랑스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희한한 나라인 것이 식민지가 자기 나라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식민지 되겠습니다라고 프랑스로 식민지로 들어갔던, 자발적으로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프랑스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푸놈펜을 동양의 파리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불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계도 수업을 캄보디아하고 불어로 같이 합니다. 의사들이 처방전을 쓰면 불어로 쓰겠죠. 예, 불어로. 근데 한국 의사들은 어쩐가요? 영어 빼놓고는 다 젬병입니다. 예, 불어 잘 몰라요. 영어 알죠? 근데 환자들이 처방전 써가지고 캄보디아 써가지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캄보디아 좀 잘 사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들은 진료를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나중에 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텐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베트남으로 가고,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은 싱가포르하고 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병원을 못 가고, 그리고 그래도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나마 캄보디아에 병원을 가게 되는 거죠. 아직도 캄보디아의 공식 치료요법에는 푸닥거리라고 하면 혹시 아신가요? 우리 저기 간사님만 아시고 단부진 못.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작두에서 이렇게 막 덩 북치고 막 뛰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도 반응이 안 오시는군요. 그건 무당이라고 그럽니다. 무당. 공식 치료 방법에 들어가 있어요. 돈을 내고 치료받습니다. 그렇게. 다음. 아닙니다. 잠깐요. 그래서 1953년도에 프랑스에서 독립을 합니다. 근데 독립을 한 시아누크 국왕이 친서방 노선을 걷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노를 갖게 됩니다. 사회주의에서 미국과 관계가 좀 소원하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서양 분들 다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옆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었냐면 베트남과 미국과 전쟁이 있었죠. 근데 아까 그 그림 보시면 알겠죠. 베트남 나라가 어떤가요? 아주 길쭉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가운데를 미군이 딱 장악하고 있으면 정상 루트로는 북쪽에 있는 베트공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이제 호치민 루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캄보디아로 이렇게 우회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 지키고 있어봐 소용이 없는 거죠. 미국이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캄보디아에 선전포고도 없이 대규모 폭격을 감행해서 그 당시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됐는데 20만에서 40만 양민이 몰살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이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1차 킬링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지만 그 호치민 루트를 통해서 베트공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시아누크 국왕은 캄보디아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제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그 국왕이 중국으로 그 중국 방문하는 동안에 론놀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후원해서 친미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1970년대.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친미 정권이 들었죠. 굉장히 이것은
선교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론노르의 친서방 정책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크리스찬이 한 10,000명 정도까지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항상 미국이 돈 대주고 이렇게 해줬던 나라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1975년대에 이제 너무나 잘 아는 폴폿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론노리라는 그 군사 독재를 쫓아내고 드디어 공산화가 진행이 되죠. 이 폴폿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국가 장학생으로 프랑스에 유학을 갔던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서 공산당이 된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에서 후원을 끊었는데 몰래 캄보디아 내에 들어와서 공산화 일들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75년부터 이제 79년까지 4년 동안 폴폿의 킬링필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폴폿이 프놈펜을 함락하고 하루 만에 프놈펜에 있는 모든 인구를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 시골의 협동농장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처음에 사진 봤죠? 그 사진 나오는데 그 수용소에 불러서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제 물론 폴폿하고 반대편에 섰던 그런 사람도 죽었지만 대부분 여러분과 같이 대학사로 다니는 사람들, 안경 쓴 사람들, 그 여성들 중에 손 만져봐서 부들부들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폴폿이라는 사람이 꿈꿨던 것이 뭐냐면 농업이 우선이 되는 우토피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농업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지식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00만 인구, 800만 중에 공식적으로는 200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더 많은 인구들이 죽었죠. 근데 그 200만이 다 우리가 이제 지식인들, 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둥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한 세대가 폭삭 망한 거죠. 그 어떤 분들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한국하고 비교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물론 한국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지만 여기는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은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었고 여기는 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 그 세대를 그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10살에서 15살짜리 아이들이에요. 모르니까 공산당들이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삼촌을 죽이도록 훈련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80년대 15살이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일까요? 산수에 약하시군요. 계산기가 나와야 되죠. 40세에서 50대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나라를 리딩할 수 있는 기둥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는 거죠.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처들이 마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킬링필드가 1979년도에 세계 압력으로 인해서 폴포트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 79년도에 베트남 이제 그 같은 공산주의라고 그래서 이 폴폿은 그 중국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베트남은 소련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같은 공산주의라도 안 좋아요. 예. 근데 이 폴폿이 자꾸 베트남을 건들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어떤가요? 그 당시에 미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완전 기세가 올라왔을 때 캄보디아 밀어버려. 단 2주 만에 캄보디아 전역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베트남 식민지를 걷게 되죠. 그런데 그 베트남 식민지를 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예요. 그 당시 폴폿의 아래 수하였지만 폴폿을 배반하고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 군들을 이끌고 와서 베트남 식민지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1990년대 10년간의 베트남의 식민지가 끝나고 평화유지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93년대 3년대 투표가 민주주의 투표가 실시됩니다. 근데
유엔 평화의주군이 들어오면 항상 뒤끝이 별로 안 좋죠. 친구들이 평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캄보디아에 한 번도 없었던 에이즈가 창궐하게 됩니다. 모든 보건 의료가 다 무너졌어요. 모든 교사들이 다 죽었어요. 에이즈가 무슨 병인지고 어떻게 변화된지도 아무도 몰라요.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유엔군들로 인해서 1990년대에서 93년도 3년 동안 에이즈 증가율이 세계 최고를 달릴 정도로 에이즈 증가가 있었던 시절. 93년도에 선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센 총리가 근 13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선거에 승리했으면 괜찮은데 선거에 졌어요. 그래서 2당 총리가 됐습니다. 2당 총리가 되니까 어떤가요? 예, 잘 못 참죠. 그래서 뭘 한가요? 또 내전을 일으킵니다. 97년까지. 그래서 4년간 또 내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97년대 훈센 총리가 드디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폴포스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원시 시대로 환원되어 버렸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도왔던 그 캄보디아가 완전히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나라가 붕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도 97년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에 내전이 없었습니다. 일당 독재는 있었지만 내전이 없어서 연 7%로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생각할 때, 다 눌러주세요. 캄보디아를 생각할 때, 이 캄보디아의 역사를 잘 기억하시면 캄보디아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계속입니다. 복수혈전이 벌어지고 있죠. 자기 부모가 옆집 사람한테 죽었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보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너무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어쩐가요? 전 인구 40%가 1불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어쩐가요? 학교 못 보내죠. 선생님도 없어요. 선생님 봉급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0불 못 됐습니다. 10만 원 못 됐습니다. 푸놈펜에서 살려면 최소한 한 사람에 300불 이상 돼야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이 몇 명인가? 평균 가족이 5명입니다. 푸놈펜에서 살려면 3, 5, 15, 1,500불이 있어야지 푸놈펜에 삽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도 당연히 못 가죠. 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무지합니다. 계속 이런 빈곤의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까지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캄보디아가 이제 좀 뭔가 살만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러면은 좋아질까요? 캄보디아가? 우리 한국 어렵게 살았습니다. 물론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죠. 한쪽에서는 생명을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요. 한국은 OECD 중에 랭킹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이분들이 잘 산다고 캄보디아가 많은 나라들이 돕고 있습니다. NGO들이 뭐 1,000몇 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수많은 나라에서 돕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ODA 공적 자금, 공적 부조하는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캄보디아를 이렇게 많이 돕습니까? 원래 국가에서 나라를 도울 때는 그 국가에서 빼먹을 것이 있어야지 돕는 겁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빼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따가도 나라는 다 빼먹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공적 부조를 가장 많이 돕는 나라가 캄보디아하고 루안다예요. 베트남이 1순위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뭔가요? 동족 학살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의 무거운 피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기억하시고 많은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서 이 나라가 잘 살아지고 좋아진다고 좋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주세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건강이 좋아져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대하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네, 다음. 네. 뭐 캄보디아의 그 데모그래픽 데이터고요. 한 3만 불 정도 되나요? 3천 불? 네.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 예, 여러분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희 때 6.25 이후에 아이가 많이 났어요. 캄보디아도 킬링필드 이후에 많이 나서 항아리 구조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온 종교 모든 선교 단체들이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예, 정치. 예, 제일 오른쪽에 가운데 훈센 총리입니다.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는 캠 소카라고 야당 총재입니다. 선거하기 몇 개월 전에 야당 완전히 다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야당 총재 감옥에 가둬놓고 선거했습니다. 그래서 총 125석 중에 125석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지금 65세거든요. 앞으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 어쨌든가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캄보디아 GDP가 한 1,300불 정도 됩니다. 그렇죠. 1,300, 1인당 1,300불이면 한 달 100불 정도 버는 거죠. 100불 정도. 지금 내년에 최저임금이 185불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캄보디아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시진핑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캄보디아를 지원했던 모든 공적 부조를 다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후원 단체인 USAID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다 문 닫고 지금 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모든 돈 다 차단됐습니다. 그 다음 거기가 누가 들어왔나요?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최근에는 일본 타운, 저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있는 백화점처럼 아주 좋은 백화점들이 푸놈펜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대규모로 푸놈펜에 캄보디아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그래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을 선교하려면 이제는 캄보디아,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거든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을 선교하려면 캄보디아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음 주십시오. 다음 주세요. 아직 캄보디아의 5세 미만의 영아 사망, 보건 지표로 할 수 있는 영아 사망률이 약 50명 정도, 50명 정도 됩니다. 한국은 한 3.4명. 영아 사망률이란 뭐냐면 1년 동안에 병이 나서 죽을 아이들 1000명당 몇 명이냐, 이것이 보건 지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한 4.3명, 근데 캄보디아는 아직도 한 50명 정도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제일 많이 죽는 게 뭔가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말뉴트리션입니다. 영양 부족. 캄보디아 쌀 많이 나거든요. 쌀 많이 나요. 근데 쌀만 먹어요. 그러니까 양은 있는데, 먹을 만한 것이 있는데 영양 섭취가 안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겁니다. 아래 쇠로 만든 물고기. 저 쇠를 같이 놓고 국에다 끓이면 쇠에서 철분이 나옵니다. 철분이 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잘 모르시죠.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에는 캄보디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서양 선진국병이라고 그러는데 캄보디아에 이런 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덥고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식들이 답니다. 그리고 덥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섭취해서 어린아이들도 소금을 거의 한 스푼씩 먹습니다. 망고를 이렇게 소금 찍어서 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혈압, 당뇨가 많으니까 뭐가 많나요? 예, 당연히 뇌졸중, 우리가 말하는 중풍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 생기면 그냥 죽어요. 우리는 중풍 환자 생기면 재활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아프면 집에다 탁 놔줍니다. 당연히 금방 돌아가시죠. 다음. 네, 다음 주십시오. 네. 물을 어떻게 먹느냐. 네, 아직도 한 14%가 그냥 캄보디아 가서 보시면 집 앞에 웅덩이를 이렇게 팝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집이 많이 잠겨서 집 앞에다가 이렇게 집을 세울 때 막대기를 꽂아서 집을 이렇게 움막처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흙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가 캄보디아 말로 짝다이 한다고 그러는데 땅을 높여서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잠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웅덩이에 있는 판물들을 그냥 먹습니다. 거기에는 어제는 소가 와서 목욕하고 돼지가 와서 목욕하고 오늘은 내가 목욕하고 또 필요할 때는 물 먹고. 예. 아직도 그런 일들이 14%라고 하는데 시골 가면 뭐 더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첨단 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시골 가면 손 씻는 법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아이들이 가서 부모한테 이야기하고 왜 물을 끓여 먹여야 되는지 아직도 시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죠. 예. 불 떼서 가스 없습니다. 전기가 많이 쓴다고 나왔죠. 근데 전기선은 들어가 있는데 안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뭔가요? 예. 파이어우드하고 차콜을 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눈이 다 망가졌어요. 백내장 환자가 천치입니다. 다 수술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화장실. 예. 화장실이 38.5%. 도시는 괜찮지만 시골에 가면 어쩐가요? 예. 화장실이 38%라는 소리는 다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가면 돼요. 숲속에 안 보이는 곳은 그냥 알아서 가면 됩니다. 그게 다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탈락되는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때 화장실 자매들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볼 데가 없어요. 남자들은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보면 되지만 자매들 사춘기 때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가죠. 왜냐하면 학교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다음. 의사들 씁니다. 1000명당. 캐나다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은. 캄보디아는 0.143명. 의사 만나기 힘듭니다. 정말 의사 만나기 힘듭니다. 다음. 다 그 동네가 다 비슷해요. 인도차이나. 태국만 빼고. 미얀마, 그 다음에 라오스, 삼형제, 캄보디아, 도토리, 키재기. 다 정말 더 어려운 나라입니다. 다음. 다음 주세요. 다음. 그래도 의사 직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14,000불 번대요. 14,000불.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제일 큰 병원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같이 이야기했는데 자기 아들 3명을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학교를 보낸대요. 우리 한국 의사들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서 아이고 얼마나 환자들 고혈을 바라먹었으면 네가 그렇게 네 아들 3명을 캘리포니아 대학을 보냈냐 그랬는데 자 보시면 아래가 티처 봉급이 3,000불이라는데 이게 최근에 올라서 그렇습니다. 연 3,000불이죠. 연 3,000. 그러니까 너무 봉급이 적으니까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급 외에 다른 거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치는 것 외에 아이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할 때 시험 볼 때
모두 다 학생들이 과외를 해야 돼요. 과외 안 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외 때 가르친 것을 다 시험 내거든요. 정규 시험 때는 시험 안 내요. 다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대부분이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다음. 아까 한 달에 한 160불, 지금 160불 벌거든요. 160불 버는데 퍼블릭 호스피탈 가는데 한 번 35불, 36불 듭니다. 자매들이 공장에서 돈을 벌어서 한 절반 정도는 다 시골에 보냅니다. 부모에게. 왜냐하면 시골은 현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한 90불 가지고 생활합니다. 한 번 아프면은 어쩐가요? 60불. 60불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됩니다. 먹고, 입고, 자고, 그 다음에 하숙비 내야 되고. 병원에 갈 수 있나요? 안 가죠. 그러니까 병원에 올 때 우리가 조금 아프다고, 여기는 병원은 좋아도 마음대로 못 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돈이 정말 막 아파서 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환자 한 명이 저한테 왔는데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보니까 팔이 짧아져 가지고 왔어요. 팔이. 근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쪽 팔이 골절이 됐는데 한 4, 5개월 됐어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뼈가 이렇게 붙었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골절됐다고 그래서. 다음. 돈이 비싸서 못 갑니다. 지금 제가 있는 바탄방이라는 지역, 캄보디아 바탄방에 지어 있는 건데, 한 마을 자체가 다 에이즈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한 마을 자체가. 왜냐면 저 돌팔이 아저씨가 에이즈 환자 주사기 하나 가지고 전 아낀다고 모든 마을 환자들한테 그 주사기로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면허인데 정부로부터 무면허지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폴포 때 의사들 그 당시에 킬링필드 때 의사들이 800명이었습니다. 800명. 근데 폴포 시대 때 76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40명이 남았어요. 목사님들은 제가 몇 명, 4명 정도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인력이 필요하니까 어쩐가요? 그냥 일반인을 데려와서 UN 이런 분들이 그냥 간단한 의료교육 시켜갖고 너 시골 가서 의사해라. 그래서 결과가 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다 에이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 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죠? 다음 주십시오. 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 주세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캄보디아 중에 25개 주 중에 바탄방주하고 포사주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다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25개 주에 교회가 한 개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 면, 군까지는 99% 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빌리지는 20%.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편리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세계관에는 만델라라는 세계관이 있어서 내 가족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잠재적인 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잠재적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빌리지 옆에 있는 빌리지는 우리의 적들이에요. 적들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리지하고 가운데다가 편리하게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이 빌리지, 그러면 빌리지마다 다 교회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십시오. 캄보디아의 첫 교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홈처치들이 가장 많죠. 소규모로. 다음. 이게 크리스찬리티가 얼마가 되느냐, 이건 통계가 다 다릅니다. 이게 정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2013년이니까 좀 늦은 통계죠. 무슬림이 약 1.1%, 그러니까 우리는 한 0.5%. 지금은 뭐 3%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1.5% 봅니다. 1.5%.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부디즘이지만 뒤에 힌두이즘을 가진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겠습니다. 똑같이 인도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다른 신으로, 유일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신으로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갔다가 언제든지 다시 불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한 성녀가 크리스찬 단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네들 복음 마음대로 전해라. 결국은 얘들은 나중에 크면 우리에게 돌아온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이분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오히려 더 전도하기 더 힘든 그런 거죠. 다음 주십시오. 보면은 부디즘, 무슬림, 크리스천, 그리고 아더스, 이 그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그룹에 포커스를 두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교회의 분포도입니다. 보면 아래쪽은 다 전멸입니다. 그러죠? 위쪽으로. 특별히 아주 물샐 틈 없이 많이 남아있는 데는 프놈펜 수도입니다. 도시에 집중돼요. 다음 주십시오. 제일 많은 게 한 4,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다 우리 교회 개척 하죠. 교회 개척. 선교하면 교회 개척 합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가 635개가 세워졌습니다. 캄보디아에. 근데 몇 개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이거 서양 선교단체가 해놓은 건데 교회가 문을 닫는 일도 있구나. 608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 참 어렵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권사님들 소망이 뭡니까? 자기 죽을 때 교회 한번 세우고 죽는 게 당신 소망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선교사한테 줍니다. 선교사님, 이 지역에 꼭 이 돈으로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지정헌금이잖아요. 설득이 안 돼요. 다음 슬라이드. 매달 11개 교회가 세워지고 1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교회에 꼭 건물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음. 이건 제 선배 선교사가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선교는 미키마우스가 아니라 쥐다. 저는 이 의미가 처음 뭔지 몰랐는데, 선교는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막 좋은 것이 막 이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다음 줘보실래요? 나중에 한 번 더. 선교지는 전쟁터입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영혼을 두고 사단과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좀 되게 민망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들 훈련 좀 시켜주세요. 거기 가면 철 좀 들고 오도록 좀 맡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이 어렵습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선교는, 선교지는, 여기도 당연히 선교지죠. 선교지는 이렇게 훈련받고 연습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제 삶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셨고 저는 같이 이렇게 교회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주일학교 가끔 가다 어머니께서 헌금 주시면 솔직히 헌금 절반 내고 절반은 만화방에 가서 쓰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중등부 회장도 역임하고 고등부 회장도 역임하고 잘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머리가 커지면서 예수님과 누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게 되었고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바로와 같은 자로 죽어야 되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내게 보이고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죽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나서 제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쭉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심지어는 그렇다고 제가 신앙을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레지던트를 다 마치고 제 고향인 광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광주 기독병원에서 스텝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제 일을 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선교 나가고 있었지만 저하고 선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그것도 어느 날 함께한 의대 선배를 통해서 몽고 단기 선교를 땜빵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자원한 마음으로 간 건 아니었고 땜빵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몽고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몽고에 있는 그 당시에 아직 페인클리닉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신지식에 대해서 많이 좀 준비해 오셔서 몽고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하고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없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씩 다 만들어서 환등기 가지고 그래서 몽고에 갔습니다. 가서 강의를 하려고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개원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야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강의를 들으러 앉아있는 사람이 병원 서비스를 맡는 직원 한 명하고 요즘 말하는 간호조무사 한 명이 제 앞에 강의를 받으러 앉아 있었어요. 되게 어려웠죠. 그리고 그런 시간을 거쳐서 또 다른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는 또 다른 큰 교회팀이 와서 이미 한번 의료선교에서 딱 하고 갔어요. 근데 저희가 뒷타운에 딱 갔더니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사역은 하지 없었지만 몽고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의 그 선교사 부르심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니까 편한가요? 예, 집에서 무지하게 반대가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선교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할 시간이 왔었습니다. 같이 동업을 했었는데 동업하는 걸 내려놓고 우리가 앞으로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YM 훈련을 괜히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 받았으면 그냥 고민 없이, 근데 한번 해보려고,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이게 정말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말씀 혹시 잘 모르시죠? 양털 시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아내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저하고 하나님만.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제 삶들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훈련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선교사 훈련을 가려면 뭔가 확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호주에서 아시아 선교 훈련 센터라고 하는 학교가 열렸었는데 거기를 가려면 3개월을 어쨌든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병원 정리하고 다 했기 때문에 한 2개월 쉬었습니다. 재정 출혈이 만만치가 않고 4명이 다 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 말씀은 생각 안 났는데 생각나는 것은 아시는 한 분이 아내 친구입니다. 호주에 YM 그때 훈련 중에 계셨는데 그 뜬금없는, 뜬금없단 말 아시는 거예요. 하여간 그분이 그냥 그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전화를 저한테 그냥 하면 제가, 그분이 전화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거 내려놓고 훈련 받으러 가는 거라고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 제시한 이런 말씀을 주시면 몇 월 몇 일까지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1가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저만 함께 제 믿음의 약함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호주의 화요 모임 때 예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대요. 이제 가슴이 뜨끔하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두 번째도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까지 3번째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3개 중에 2개 이루어졌으니까 과반수로 해서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되나요? 마지막 12시 땡 하기 전에 저희가 저희 차를 집 앞에다 파킹을 하고 라디오를 탁 끄려고 그러는데 그 라디오에서 제가 하나님께 제시한 동일한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호주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훈련 참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훈련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묘한 중독이 있어요. 중독이. 이게 그 사사기의 말씀 양털 시험이 묘한 중독이 있어요. 그거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돌아오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제 훈련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캄보디아, 왜냐하면 저희가 훈련 기간 동안 섬겨주셨던 분이 다들 그곳에 현지에서 생각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콜링을 했었어요. 선교사님,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땅이 맞다면, 캄보디아가 맞다면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제가 떠나기 전에 그냥 저랑 같이 와서 사역을 같이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정표와 도표와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래서 이 선생님의 동역이 저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한 땅이 캄보디아인 걸로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떠나는 날이 됐어요. 다. 그래서 짐 싸고 막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캄보디아에 계신 YM 선교사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정확한 내용대로 서류를 딱 정리해서 이 선생님이 이거 캄보디아 함께 동역하는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캄보디아 공산당이고 뭐 이런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 보여줘서 캄보디아로 오게 됐습니다. 다음,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자, 마지막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캄보디아라는 땅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이제 그래서 캄보디아 나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 봐라. 뭔가를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게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뭔가 캄보디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근데 가는 길마다 다 길들이 막힙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캄보디아가 너무 의료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냥 1차 진료하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제 전공이 마취과잖아요. 마취과는 병원급 이상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1차 진료에서는 마취과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1차 진료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보건소를 지원했는데 보건소마다 다 길이 막힌 거예요. 마지막 한 보건소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의가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구청장님을 뵈러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근데 저녁에 전화가 딱 왔어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쩔까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한 번 더 지원해서 선생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길들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가기 전 2개월 쉬었죠. 3개월 동안 훈련 갔다 왔죠. 그리고 한 2개월 동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토탈 얼마나 쉬었죠? 7개월 쉬었어요. 제가 병원을 개업하면서 많은 돈을 못 벌었지만 7개월 동안 쉬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은행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개업했어요. 근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기에 제가 선교사의 길을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 일들을 하고 있으려면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말씀 가운데 확신 주셔서 가게 하고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이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고 안 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형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감을 배워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받았겠습니까?
당신도 내 맘 대봐.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배워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캄보디아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많이 빠졌는데 더 많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헤브론 병원 처음에 캄보디아 와서 4명의 선교사가 함께 헤브론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저렇게 집을 개조해서 택시 보관하는 곳, 창고 이렇게 개조해서 저렇게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저를 열었더니 매일 한 300명 정도 환자가 방문했습니다. 무료 클리닉이었습니다. 아침에 앉았으면 저녁에 일어나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침에 8시부터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해서 5시까지 진료하는데 8시에 진료가 시작되는 무료병원이기 때문에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새벽 3시, 4시부터 병원 앞에 와서 거적을 깔고 잡니다. 이분들이 새벽 3시에 4시에 오려면 시골에서 1시나 잠자지 않고 차로 그 봉고 40명 타는 봉고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 환자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그냥 차 한잔 마시고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환자 열심히 정말 열심히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뭘까?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 오기 전에 제가 꿈꾸었던 선교사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나왔을 때는 정말 환자들 말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뭔가 이분들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 마음인데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환자만 보는 거예요. 내가 자원봉사하러 왔는 건지 아니면 뭐하러 오겠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내에게 제 고민도 나누었고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읽었던 너의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 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브론 병원 다음 줘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다음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함께했던 헤브론 병원입니다. 그 처음 시작한 헤브론 클리닉을 시작할 때 그림에서 보셨지만 300명의 환자들이 매일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볼일을 봐야 돼요. 근데 화장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스텝용 하나, 저희 거 하나. 그러니까 건기에는 비가 안 오는 날은 괜찮아요. 그런데 건기에는 알아서 다들 보셨죠? 집에서 하시는 습관대로 다들 알아서 보십니다. 자매들은 천 하나 깔고 앉았다 일어나면 되고 형제들은 다 일렬로 벽에 다 붙어 있고. 근데 건기는 괜찮거나 우기가 되면 그것들이 쌓여서 밀려 쑥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료했던 곳이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대문에서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했는데 진료실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침에 출근하면 차 밖에다 세우고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유히 이렇게 사람들이 볼일 봤던 것들 해치고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은 그게 삶이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진료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깨끗한 데서 진료하고 싶습니다. 이분들 치료하러 왔는데 이건 치료가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 전 말씀드렸죠. 싱싱하게 막 아파서 오신 분들이 없다고. 만성적으로 아파서 계시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좀 수술실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분들 좀 돕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2010년도에
그렇죠. 2009년도, 1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국 리브만 사태가 있었습니다. 항상 미국이 문제예요. 그때 한국의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 넘어갔습니다. 한국에서 후원금 100만 원 보내면 500불밖에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런 건축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나가서 저 땅 밟으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현금 300불이 다였습니다. 저게 150만 불 들었습니다. 건축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더 많이 봤습니다. 환자 200명 보면 보통 한 사람 한 5불 정도 듭니다. 계산해 보시면 대략 한 달에 2만 불에서 3만 불 캐시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찰 300불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 그 건축하는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약이 없어서 진료할 것이 없어서 환자들에게 진료를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죠. 그 말 이후에 환자들이 제게 와서 개인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반신불수된 할머니십니다. 보이기에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 꼭 저를 봐야 된대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들이 300명 정도 오면 진료하기 시작하네 꼭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아침에 예수님과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인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를 진료해주고 싶은 마음을 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이거다. 그리고 헌금하셨어요. 그게 100불이에요. 100불. 할머니가 100불 내는 거 여러분 엄청 어렵습니다. 또 다른 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재능이 문을 만드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병원이 완공될 때 내가 제일 좋은 문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동일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크리스찬 사랑 우리를 사랑으로 돕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사랑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병원 가운데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병원이 중단되지 않고 건축하고 빚도 없었어요. 끝날 때 더 많은 간증이 있는데 다음 그래서 헤브론 병원에서 아주 사역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걸 또 하나님이 잘 못 보시잖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하고 관사하고 바로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관사에서 병원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철아, 너의 역할은 헤브론 병원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다시 가라. 제가 늘 팀들을 만나면 제가 팀을 가운데 오리엔테이션 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늘 헤브론 병원의 역사에 대해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헤브론 병원 가운데 일하셨던 캄보디아에서 일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시간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너 이제 떠나. 너 역할 끝났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죠. 조금만 여기서 제가 더 하면 헤브론 병원에서 큰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하루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서 인정하신
인정하고 다시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희가 받고 사역지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음 주십시오. 새로운 사역지입니다. 바탄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위쪽입니다. 견고한 집입니다. 이게 푸놈펜에 있는 아주 견고한 집입니다. 모든 아주 용한 깃대입니다. 저 깃발이 우상입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탄방 지역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비누스 신입니다. 팔이 여러 개여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아주 견고한 지역입니다. 다음 한 선교사님이 저희가 바탄방으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영국에서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병산 선교사님이시라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음. 지금 타겟하고 새롭게 기도하고 있는 지역이 바탄방주에서 저 두 개의 군입니다. 가장 힘든 삶들을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곳에 채사역을 통해서 자발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탄방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플랫폼 사역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만들어주고 거기서 계속해서 인적, 물적 교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그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국립대학인 바탄방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것에서 이런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바탄방도 여전히 견고한 지역입니다. 그 전에 저 이전에 의료 사역을 시작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뇌종양이 발견돼서 사역을 접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고백처럼 이 전쟁들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과 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다음. 하나님께서 이 제 사역들 가운데 12년의 사역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사역은 사역의 어떤 크기나 사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이철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떤 사역을 거대하게 하고 무엇을 이루어내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들을 그곳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내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김교신 씨가 쓴 성서조선에 대한 조선의 희망이라는 책인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많이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봤던 글입니다. 네, 다음.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대한 사업의 성취나 신령한 사업에 헌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물의 출현에 있다. 그가 아무 사업도 성취한 것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무참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세상을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좋다. 참다운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걷고 그와 함께 생각하며 함께 힘써 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그에게 달렸다.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들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들을 완성해 가시다는 것이죠. 다음. 이 다음 길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일어나던 일을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형제가 왔습니다. 그 형제는 젊은 형제인데 다리 발바닥에 아주 큰 상처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올 때 민간요법으로 코끼리 똥을 발에다가 비닐로 싸서 통통통 모여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코끼리 똥이 상처가 아무는데 특효약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한테 왔을 때 됐을까요?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 사람 다리를 발목에서 절단할 것인가, 무릎 아래에서 절단할 것인가, 아니면 무릎 위에서 절단할 것인가. 근데 절단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단기팀으로 오시게 된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다리를 절단하기는 너무 아까운 형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때까지, 단기팀으로 올 때까지 발바닥 소독을 잘하면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성과 열과 성을 다해서 발바닥을 매일 차비를 주면서 다시 오게 하고 발바닥 소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팀이 왔습니다. 그 선생님 보시고 너무 치료를, 발바닥 유지를 잘했대요. 그래서 다리를 안 잘라도 되겠대요. 그래서 다리를 그냥 수술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잘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를 보내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 발을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조심해서 사용하십시오. 신신당부를 하고 보냈습니다. 3개월 후에 그 환자가 다시 왔습니다. 똑같이 상처가 나서 왔습니다. 그 환자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게 애써서 해줬으면 좀 신발도 신고 다니고 관리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환자에 대한 격려한 말보다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죠. 그 옆에 자매가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환자한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한테 당신은 이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미 시간이 지났고 올 팀도 없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 계신 정형외과 선생님 한 분씩 다리는 보게는 해주겠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나한테 와라.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했죠. 그죠? 또 선교사잖아요. 그죠? 나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 입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제 입은 안 믿죠. 왜냐하면 과학도니까, 이과 출신이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절대 나을 수가 없다. 그리고 3일 후에 오라고 보내면서 그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일하게 나을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왔습니다. 같이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 제게 찾아왔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나요? 제가 보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같이 찾아봤습니다. 환자가 옆에 그 진료실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발 좀 봅시다. 그리고 발을 탁 봤어요. 결과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제가 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발이 상처가 없어졌어요. 어린아이 발같이 깨끗해졌어요. 그때는 왜 제가 사진을 안 찍어놓는가 모르겠어요. 갈라진 다리만 상담하냐고 사진을 찍어놨지. 그 옆에서 자매가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형제는 제 말을 내 말을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자매가 제 말을 내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당에 다니는 자매였어요. 같이 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진료 받으러 왔는데, 사실 이것은 별것 아닌 간증이에요. 막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너무 작은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 큰일 하면 다들 기절해서 못 가실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도 어제도 살아계셔서 하시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시는